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23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다가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집단 구타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채로 로마 천부장에게 들것에 실려 나갈 때에 멈추어 층대에 서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 장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 네 번째 시간 부활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중국 운남성에 가면 아카족이라고 하는 소수 부족이 있어요. 외형적인 그 전통 의상이 저렇게 이제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카족은 태국 미얀마 국경지대에 걸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카족의 한 원로 되는 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찍이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곳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든지 그 단기 선교팀을 붙들고 조금 실례가 되지만 성경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서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으려면 누가 읽어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만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와서 갈 수가 없어서 애가 타고 있는데 다행히도 선교팀이 오는 바람에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라도 들려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지적인 것도 필요한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데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신문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7절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부활을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바로 부활 때문인데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때 세워진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인데요. 그 당시는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민들로 구성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인데 왜 부활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 의견을 놓고 대립하고 싸울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전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조금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실래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을 대하는 해석, 즉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진리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아니하든.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져요.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 그가 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데 아직 자기 형제가 5이나 있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면 우리 형제들이 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나한테 보냈더라면 내가 믿고 여기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부활의 문제를 객관적인 증거의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증거를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항변하는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랬어요. 동일 이름인 나사로. 그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는데 예수님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당국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는 증거인 것 같지만 논리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넘어선 믿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합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요. 그걸 믿기에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안에는 이 걸림돌이 없을까?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온전히 믿기에 주저하고 있게 만드는 걸림돌이 내 안에는 없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3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을 조심해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나면서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 마음속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 철학, 논리적인 것, 뭐 어떤 것이든지 이론이든지 거기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이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깨진 분이 있고 여전히 서서히 깨져가는 분이 있고 아직도 그 견고한 진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견고한 진은 뭘까요? 이 실체가. 그 다음 구절 5절에 보면 그 실체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첫 번째 견고한 진은 뭐냐면 대적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방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높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로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높아져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는 것, 즉 불순종,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태도. 가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그때 드는 부모의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복잡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렇게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섬뜩하죠. 경관지는 이걸 합쳐보면 경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고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방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의 태도는 불순종입니다. 이걸 합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까닭에 경관진의 본질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들 수도 있는데요. 내가 왜 교만한가? 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7절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만 본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세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마저 뇌의 작용이라고 치환시키고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인 겁니다. 이영표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먼저 토트넘에서 뛴 대선배지요.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였고 손흥민은 공격수입니다. 근데 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서 이영표 선수는 2년 동안 한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겸손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서 2년간 겸손이라는 말씀 붙들고 묵상했어요. 2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2년 정도 겸손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겸손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공허감과 허탈감에 그의 마음이 추락했어요. 2년 동안의 묵상의 겸손의 묵상의 결과가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존재적으로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나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의 집합소다. 그렇게 자기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이라는 경관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일부 예배와 11시 예배 사이에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시간 텀이 있는데 그때는 좀 쉬다가 또 책을 보기도 해요. 기독교 서적을 쭉 보는데 오늘 보다가 제가 또 교만에 넘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질서라든지 구조가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산만한 얘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에이 하고 덮었어요. 천천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지 끝까지 귀를 기울이기보다 에이 작가가 왜 이래 하고 저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올라와서 책을 덮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도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없습니까?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대적하는 부분 없나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다 교만의 지표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걸림돌은 이것입니다. 머뭇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볼 말씀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타락하여 우상을 끌어들여서 바알을 믿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으니 엘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갈멜산으로 다 불러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제사를 지내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오고 나도 제사를 지낼 터인데 불러 임하는 그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대결을 했어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오전부터 저녁 해 질 때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제사를 지냈어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자해를 내고 피를 내면서 미친 듯이 바알을 외쳐대었지만 불은커녕 꿈쩍도 안 했어요. 엘리야 차례였어요. 제단에 나무를 올리고 물을 다 부어버렸어요. 물은 불과 정반대 성질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임재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제단을 다 태웠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머뭇 이 히브리어 뜻은 다리를 저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것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두 번째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머뭇거림은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기 붉은 글씨를 보세요. 너희 중에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와 달리 부활은 없다. 무엇이 그런 게 다 어딨노? 그래도 사람이 좋고 그래도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천국에 지금 있으면 어떡하지? 보험적으로 보험상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머뭇거림이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 여러 문헌을 종합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이, 즉 세상을 보는 눈, 자기를 보는 눈이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리스, 로마, 헬라 종교 사상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육체를 하등히 여겼어요.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게 정신 문화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해요. 왜요? 그래야만 교주도 부활 예수, 재림 예수가 되니까. 영이 나한테 임했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 주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부활을 얘기한 적 없어요. 같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신령한 몸을 입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영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는 지나갔고 영만 부활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그 당시 세계관에 물든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고 읽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죽음과 인생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다르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체험이 필요해요. 이 체험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체험이 있고 난 전후가 바뀌는 차이가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교육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신성모독자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시리아 쪽에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가다가 빛을 만났는데 그 빛이 뭔지 몰랐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누굽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물으니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빛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 바울의 세계관이 확 바뀌어요. 자, 여기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하고 성경 공부했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하고 성경 배틀했냐고요? 논리적으로 싸웠냐고요? 구절구절 가면서 너 이렇게 가르쳤지? 여기 나야.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빛 가운데로 그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 그 안에 또아리를 두고 있었던 견고한 진이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그 순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안수기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에서 다시 보는 재구성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한참 예민한 고등학교 때 사춘기 시절에 예수 믿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요.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창조론도 그 당시에는 언급하게 돼 있었어요.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진화론 얘기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천국 지옥 얘기하고 영혼 이야기하고 막 죄 얘기하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논리적으로 이게 엉켜가지고 사람은 좋고 교회 밥은 맛있는데 이게 참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뭘 좋아했냐면 잠언 말씀 이런 거. 그거는 기적이 없어도 알아듣고 은혜 받는 거잖아요. 에? 살면서 지혜로운 거니까. 그런 것만 골라 읽는 거지.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던 견고한 진이 깨져버렸잖아요. 그 체험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풀이해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6절을 거꾸로 읽어보면 마음에 빛이 비춰졌어요. 바로 그날 다메섹에서.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데 어디에 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그날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영적 감각이 생겨난다고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판단했어요. 물리적 법칙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게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언젠가는 풀어질 거라고 그렇게 퉁쳐놓았던 거죠. 근데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눈이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세계관이 바뀌어야 주님이 보이는데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도 이 체험이 일어나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부활 신앙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해요. 가졌다가 없어버리면 그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다 좋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본문의 맥락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죄에서 떠나라. 죄는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속성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마음에서부터 한 가지 사고를 쳐야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만 죄를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변명합니다. 나 어쩌다가 보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을 못 기다려가지고 전쟁 앞서 제사하고 축복받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못 기다려가지고 부득이하여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순종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 형식적인 거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는 거죠. 왜냐? 사무엘이 와서 야단을 쳤어요. 뭐 때문에 그랬나 그랬더니 부득이하여. 부득이하기가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늦게 지낸다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더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더 기뻐하셔서 승리를 주셨을 건데.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린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돌릴 수는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신자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어떤 상태까지 추락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십자가 부활을 들으면 시큰둥하고 그게 뭐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뒤덮여버려서 불필요한 것까지 느껴지는 정도로 추락해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부활을 부정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광경을 마태복음에서는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다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협박을 한 거죠.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 어떤 소문이 있냐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여인들을 만났던 걸 다 지켜봤던 경비병들의 입에서요. 왜 이들은 거짓말했습니까? 돈으로 뇌물을 받고 혹시나 총독이 하면 너희 죽을 수 있다. 협박까지 받고 거짓말로 소문낸 거죠. 죄가 부활을 부정하게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성경을 놓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 걸림돌을 조심하세요. 첫 번째, 교만의 경관심. 둘째, 머뭇그림. 세 번째, 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걸림돌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적으로도 수많은 증인도 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요? 혹시나 우리 안에 교만의 경관심이 있어서 그렇다면, 혹시나 우리 안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아직도 새로워지지 못했던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지요? 아니면 죄 속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걸림돌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229장을 찬양하실 때에 배종위원들께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신이 되신 진린 주의 보혈일세. 6절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유월절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누시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으며 주의 피의 언약을 거행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현장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존재 자체가 죄악의 소굴인 우리들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떡과 잔을 나눌 텐데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좌우로 조금 당겨서 앉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십자가의 내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이를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주의 성만찬을 거행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심이 오늘도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